청매로 큐티하기 10월 22일 본문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잠시 기도함으로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빛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로 말씀 묵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나왔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회막과 그 안에서 쓸 모든 도구와 특별한 옷을 만드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의 설계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 성막을 이러이러하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알려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32장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떠나 있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자 조바심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나름 섬기기 위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진노하시죠. 그것에 대해 모세가 중간에서 중재합니다. 34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다시 십계명 돌판을 다시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의 전반부에는 이 성막을 만드는 데 드는 재료를 헌금하라고 모세가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 이후에 20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모세에게서 물러나 나온 뒤에 마음이 움직인 사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이 성막에 쓸 예물을 가져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온갖 금부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장식 핀과 귀고리와 반지와 목걸이 같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파란 실과 자주색 실과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고운 가죽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은이나 놋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바쳤습니다. 여러 가지 도구를 만드는 데에 쓸 조각목을 가진 사람도 그것을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여자들은 누구나 실을 만들어 파란색 실과 자주색 실, 빨간 실과 고운 모실을 가져왔습니다. 손재주가 있으면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여자들은 다 염소털로 실을 만들었습니다. 성막이 실제로 지으면 아마 저와 같은 모습이 나온다고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파란색 실, 자주색 실, 그리고 동물의 가죽들, 그리고 금부치, 그리고 조각목들이 사용된 성막의 이미지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을 찾는다면 바치기를 원한다, 돕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들이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7절 본문입니다. 지도자들은 에봇과 가슴 덮개에 달 줄마노와 그 밖의 보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향료와 기름도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향기를 내는 향과 거룩히 구별할 기름과 불을 켤 기름에 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중에서 이를 돕기를 원하는 사람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백성에게 명령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쓸 것이었습니다. 에봇이라고 하면 저 제사장이 겉에 화려하게 입고 있는 옷이
에봇이라고 할 수 있고, 저기에 가슴판에는 12종류의 다양한 보석들이 박혀져 있습니다. 지금 제사장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들고 있는 물건에서 이게 향이 나오고 있는데, 향료와 기름에 쓸 재료들도 백성들이 예물로 드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석 단계입니다. 이 본문 앞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나 전문맥을 한번 살펴보았었고요.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인가도 질문하여 살펴보았었습니다. IBP 배경주석에 해설을 일부 옮겨 놓았는데요. 출애굽기 35장에서 39장까지는 성막을 실제로 건축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다. 재료를 모으는 장면, 오늘 살펴본 장면이고요. 이후에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장인들의 우두머리로 소개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동료를 뽑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36장 내용에서는 성막을 정확한 치수로 건축하기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궤는 어떻게 지어야 되고, 등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분향단은 어떻게, 번제단은 어떻게, 뜰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설명과 일전에 설명들이 나왔다면 이 37장 이후에는 그 양식에 따라 실제로 만들었다라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기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인들이 사용한 재료를 요약한 것이 38장에 등장하고 제사장을 위해 의복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후에 묘사가 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모세는 모든 것을 검사하여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증하고 축복하는 장면이 39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성막에 대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물을 바치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여 주님께 하는 헌신의 무게가 부담이 아닌 마땅한 것, 그리고 기쁜 것이 되게 하여야겠다 라는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본문의 배경 및 상황을 정리해 보면 언약을 다시 세워주셨죠. 성막에 사용할 재료를 모세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의 말대로 성막에 사용할 재료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갖고 나왔습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 다시 언약 맺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적용자의 상황을 일이 많고 바쁘다 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구원에 감격하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귀한 예물일지라도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는 마음이나 아까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